사순절 벌써 셋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동시에 경건을 회복하기 위한 훈련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날 온종일 교회에 머물며 오후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께서는 적게는 10여 년, 많게는 수십 년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오신 분들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교회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고 일찍이 주님께 헌신하는 첫사랑의 마음을 오늘까지 지켜오신 분들입니다. 남들이 안 하는 일에도 제가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던 그 헌신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제 묻고 싶습니다. 이 정도면 좀 쉬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런 생각이 스쳐간 순간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 기도를 드리는데 집중이 잘 되지 않고 말씀을 펼쳐도 눈이 흐릿하고 찬양을 드려도 예전처럼 마음이 뜨겁게 반응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 마음 속에 이런 속삭임이 찾아옵니다. 이젠 그만해도 돼. 이미 충분히 했어.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믿음을 지켜온 이에게, 이미 직분을 감당해온 이에게, 이미 경건의 길을 오래 걸어온 이에게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계속 훈련하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경건은 멈추지 않는 것이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 에베소 교회를 돌보고 있던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개인적인 편지이자 목회적 지침서입니다. 디모데전서는 디모데 한 사람에게 보내진 서신이지만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모든 교회의 목회자들뿐 아니라 지도자들에게 보편적인 원리와 실천적인 지혜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실제로 디모데전서는 오늘날까지도 교회의 리더십, 또 예배의 질서, 직분의 기준과 기독교 윤리적인 성도의 삶을 정립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회자만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영적 리더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 모두가 귀를 기울여야 할 말씀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여러 이단 사상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신화적 이야기와 족보를 통해 특별한 지식을 가졌다고 주장했고, 어떤 이들은 결혼과 음식조차 금하며 금욕적인 삶이 곧 거룩이라고 여겼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율법의 조항을 앞세워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한 것처럼 보였지만 복음의 본질을 흐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믿음은 형식에 갇히고 경건은 껍데기만 남은 채 성도들의 마음은 점점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 무너져가는 교회를 다시 복음 위에 세우고 참된 경건을 회복하라고 강하게 권면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경건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 어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유는 좋은, 바른이라는 뜻이고, 세보마이는 경외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경건은 주로 신들을 향한 의식을 지키고 제사에 성실히 참여하는 것, 그리고 도덕과 예절을 따르는 외적인 행위로 여겼습니다. 유대교 전통에서 경건은 율법을 지키고 정결하게 사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형식에만 집착한 나머지 경건의 참된 능력을 잃고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신앙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이러한 흐름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외적인 형식에 치우친 경건의 개념을 넘어서 주님 안에서의 진실한 믿음과 실천이 함께하는 인격적인 삶으로 경건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초대교회는 경건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자라나고 믿음이 실제 삶으로 열매 맺는 상태로 이해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경건은 여전히 신앙의 본질을 이루는 핵심 주제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경건을 오해한 채 두 가지 왜곡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첫째로 경건을 단지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 여기는 오해입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외적인 행위로만으로 스스로 경건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정작 그 삶 속에선 말은 거칠고 태도는 세속적이며 믿음의 열매가 보이질 않습니다. 둘째로 경건을 세상과 단절된 수도원적인 삶으로 오해하는 경우입니다. 경건은 조용히 혼자 은둔하며 깊은 영성을 쌓는 것이라 여기고 현실과 거리를 둡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다져진 내면이 세상 속에서,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반드시 성도와 이웃을 향한 섬김으로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이와 관련해 제임스 패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경건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경건이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 신뢰와 순종, 믿음과 예배, 기도와 찬양, 복종과 섬김으로 반응하는 삶입니다. 삶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드러나고 영이 되어야만 합니다. 경건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반응하는 삶입니다. 그 반응은 일상의 말과 행동, 선택, 또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참 경건은 믿음을 말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아래 살아가는 삶 전체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참된 경건의 삶이 가능할까요? 그렇게 살기 위해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먼저 경건은 훈련으로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후반절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서 연단하라는 말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연단하라의 원어는 김나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체육관 짐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고대 그리스에서 운동선수가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단련할 때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그들에게서 훈련이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규칙적인 시간, 철저한 식단 조절, 반복적인 연습, 고통을 이겨내는 인내와 끈기, 이 모든 것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어야만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단어를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삶에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합니다. 경건은 훈련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경건은 자연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경건해지지 않습니다. 직분을 오래 맡았다고 해서 경건이 저절로 쌓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익숙함은 영적 게으름을 낳을 수 있고 난 이미 충분히 했어라는 자기 만족, 이 만족은 훈련을 중단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합니다. 오늘도 스스로 반복해서 경건을 훈련하라. 경건은 한때의 열정이 아니라 매일의 훈련입니다. 경건은 결심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경건은 한순간의 감동이 아니라 삶의 방향입니다. 감동은 시작이 될 수 있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 감동이 삶에 뿌리 내리려면 훈련이 반드시 따라야만 합니다. 수련회에 갔다 왔더니 경건해졌어요. 눈물 흘리며 기도했더니 이제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체험은 우리 신앙에 있어 참 유익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그 감동을 삶으로 이어가기에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한번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자녀들이나 손주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쳐 치고 싶어 합니다. 아주 좋은 피아노를 사주고 유명한 피아노 학원도 보냅니다. 그런데 정작 아이가 집에서 연습을 하지 않습니다. 연습을 하지 않는 아이는 매번 같은 곳에서 틀리고 늘 제자리 걸음입니다. 심지어 처음 들었을 때보다 실력이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듭니다. 왜일까요? 피아노는 앉아서 듣는다고 느는 게 결코 아닙니다. 손가락으로, 몸으로, 소리로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만 하나의 곡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익숙한 삶의 동작이 되도록 반복하고 훈련하고 연습해야 비로소 경건이라는 음악이 우리 삶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경건은 우리의 힘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은혜의 훈련입니다. 경건은 은혜로 시작되고 훈련으로 자랍니다. 우리의 연습과 훈련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질 때 비로소 그 훈련은 열매 맺는 경건으로 자랍니다. 가장 익숙한 일상 속에서부터 경건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하루의 시작인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을 집어드는 대신 주님, 오늘도 주와 동행하게 하옵소서, 이 한마디의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경건은 조용히 그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우리 가슴을 후벼 팔 때 즉시 욱 하고 반응하고 싶은 본능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먼저 떠올리는 반응을 연습할 수 있다면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경건은 특별한 장소나 형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일상적인 순간들 속에서 주님을 먼저 기억하려는 작은 훈련들이 반복될 때 우리는 비로소 경건이라는 길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며 경건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날마다 기도하시며 반복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어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매일 아침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경건의 훈련이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들입니까? 경건은 특별한 사람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나이나 직분, 과거의 신앙 경력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경건은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경건은 갑자기 뜨겁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함으로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자라나는 신앙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몸이 익숙한 습관을 통해 움직이듯 우리의 영혼도 매일 훈련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고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은 단지 거룩해 보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반응하는 삶의 습관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 첫걸음은 지금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감정보다 중요한 건 아무리 작더라도 멈추지 않고 반복되는 결단입니다. 그렇게 쌓인 작은 훈련들이 우리의 신앙의 근육을 만들고
영혼의 체력을 더하며 결국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삶으로 자리매김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또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그 경건의 훈련은 시작해서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해야만 할까요? 경건은 결심으로 시작되지만 그 진가는 지속됨 속에서 드러납니다. 하루만 실천하고 멈추는 경건은 뿌리 내리지 못하는 씨앗과도 같습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묵묵히 계속되는 습관이 될 때 경건은 단순한 결심이 아니라 삶 전체에 스며드는 일상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울트라 마라톤을 아십니까? 그냥 마라톤이 아니라 울트라 마라톤 말입니다. 모두 아시는 것처럼 일반 마라톤은 42.19km를 달리는 경주입니다. 그런데 이 울트라 마라톤은 이보다 훨씬 더 긴 거리를 달리는 인간의 극한 한계를 시험하는 경주입니다. 1983년 호주에서는 시드니에서 멜버른까지 약 875km를 달리는 울트라 마라톤 대회가 처음 열렸는데 자동차로 8시간 30분이 넘게 걸리는 거리입니다. 울트라 마라톤 첫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이 있었는데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체력이 좋은 젊은 마라톤 선수가 아닌 놀랍게도 61세의 클리프 영이라는 노인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는 마라톤 전문 선수가 아니라 그저 호주의 시골에서 양을 치고 감자를 재배하던 한낱 농부에 불과했습니다. 달리기용 전용 운동화나 경량복도 없었습니다. 평소 농사를 지을 때 입던 작업복과 고무부츠를 그대로 신고 그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전문 마라톤 선수들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한 클리프 영의 완주 비결은 그저 꾸준히 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양을 돌보면서 직접 발로 뛰어서 양을 몬 적이 많았는데 마라톤 경주에 참여했을 때도 양을 몰고 가는데 폭풍우가 와서 빨리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계속 뛰고 또 뛰고 끝까지 뛰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는 5일 15시간 4분 총 135시간 4분 만에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해 우승을 차지하며 호주의 전설적인 인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은 얼마나 잘하느냐 보다 얼마나 오래 계속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도를 자주 한다고 해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실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려는 태도입니다. 오랜 신앙 경력을 자랑하기보다 오늘 또 겸손히 주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쳐서 순종하고 따르려는 태도가 경건한 삶의 핵심이 됩니다. 참된 경건은 젊은 날의 열심보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고 조용히 다듬어 가려는 지속적이고 성숙한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경건은 하루의 열심이 아니라 한 생애의 방향입니다. 경건은 갑작스러운 열정이 아니라 오랜 시간 길들여진 마음입니다. 경건은 단순한 결심이나 감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반복되고 습관이 되어갈 때 비로소 경건은 우리의 일상에 스며듭니다. 그리고 경건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비로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마지막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렇게 끝까지 훈련하며 자신을 다듬는 경건의 삶에 과연 어떠한 열매가 있을까요? 경건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 어떤 복을 예비하셨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답합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육체의 훈련은 시민의 자질로 여겨졌고 청년들은 체육관에서 몸을 단련하며 경기에 임했을 뿐만 아니라 전쟁에 대비하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익숙한 개념을 빌려와 육체의 훈련의 유익함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경건의 훈련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더 깊고 더 오래 지속되는 유익을 가져준다고 강조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경건이 어떻게 육체적으로 유익합니까? 그러나 실제로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몸에도 좋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불필요한 분노와 욕심이 줄어들고 스트레스가 낮아지거나 해소됩니다. 감사와 평안의 태도는 면역력과 수면의 질, 식습관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미국 듀크 대학과 하버드 의대 연구진은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들일수록 심혈관 질환과 우울증, 고혈압의 발병률이 낮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말씀과 기도, 공동체 중심의 경건한 삶은 몸의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경건은 이것뿐만 아니라 또한 유익이 있는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의 태도와 실천이 함께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경건한 삶은 신앙의 중심을 잡아주고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며 결정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준이 되어줍니다. 경건한 성도는 위기의 순간에도 감정보다는 말씀에 따라 순응하고 타인의 말과 시선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합니다. 경건이 범사에 유익하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이런 경건은 예배당 안에서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삶의 실제 모든 영역에서 구체적인 유익을 주는 신앙의 능력입니다. 나아가 바울은 이 땅에서의 유익만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금생, 이와 더불어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내세는 단지 죽음 이후에 막연한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 우리의 삶이 기억되고 평가받게 되는 그 날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작은 기도, 남모르게 감내한 인내, 매일 말씀 앞에 자신을 쳐서 낮추고 순종한 모든 시간들을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경건의 여정을 끝까지 달려간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편지인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자신의 경건의 여정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신합니다. 여기서 의의 면류관은 마치 마라톤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월계관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송기정 선수가 1936년 독일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 금메달을 수상했을 때 독일의 수상으로부터 승리의 월계관을 받았습니다. 일제강점기, 고통의 시대 속에서 가슴에 일장기를 달아야만 했던 민족의 아픔을 껴안은 채 끝까지 달려 마침내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그 순간에 그의 머리에 쓰여진 월계관은 단순한 마라톤이라는 한 종목의 상징, 또 올림픽이라는 그런 상징만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삶의 증거요, 민족의 명예가 가장 빛난 순간이었습니다.
송기정 선수는 그 월계관을 자신의 생애 내내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수출을 두어 습기를 막고 먼지 하나 타지 않도록 조심히 보존하며 그 순간을 삶의 가장 귀한 기억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 머리에 씌워주실 의의 면류관 역시 그렇습니다. 그 면류관은 고난 속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경건한 삶을 완주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명예요 영원한 상급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려 했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잘했다, 너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며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십니다. 바울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덧붙입니다. 이 면류관은 자신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고 그 영역을, 대상을 확장합니다. 경건한 삶을 살고자 애쓰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경건의 삶은 단순한 지식이나 감정에 동요해서 멈추는 신앙이 아닙니다. 삶으로 이어지는 실천과 행동, 그리고 순종으로 드러나는 참된 경건입니다. C.S. 루이스의 명저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상급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실천 없는 경건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풍자적으로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총 31통의 편지를 보내는데 13번째 편지에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한 아무리 경건한 상상이나 감정도 해롭지 않다. 행동 없는 결심은 반복할수록 약해지고 결국엔 결심조차 하지 않게 되며 나중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된다. 무슨 뜻일까요? 느끼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점점 실천하는 신앙은 사라지고 나중에는 감동조차도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아무리 감동을 깊이 받아도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식어버린 신앙이고 멈춰버린 경건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지 않을까요? 너는 지금 무엇을 느끼느냐? 라는 것이 그런 질문이 아니라 너는 지금 무엇을 하려 하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하려 하느냐? 경건은 결코 높은 곳에 있는 이상이 아닙니다. 경건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할 믿음의 실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경건을 다시 행동으로 회복하는 이제 3가지 결단을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매일 말씀 한 구절을 품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 말씀이라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오늘 나의 말과 행동의 기준이 되게 해야 합니다. 둘째는 매일 한 가지 불편함을 감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먼저 양보하고 먼저 참아내며 불편한 자리를 피하지 않고 감당하길 원합니다. 바로 그 자리가 경건의 훈련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매일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서운하게 했던 사람, 마음에 걸린 사람을 위해 이 악물고 축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경건은 관계 속에서 드러낼 때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마음속으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다시 경건의 길을 걷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다시 경건의 길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의 작은 경건이 멈추지 않는 믿음의 경주가 되어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에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